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이시고 의학 박사이시고 총신대학교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사역하셨고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 선교학과 주임 교수이시고 경주시 기독의사회 지도 목사로 계시고 지금은 현재는 경주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손영규 목사님이 경주에서 오늘 KTX를 타시고 새벽 일찍에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손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붉은 줄의 맹세와 평범한 삶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참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우리 할렐루야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삶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여름부터였는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손녀 손자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작년 여름에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이상한 변호사가 있대요. 이상한 변호사가 있어서 똑바로 읽어도 우영, 거꾸로 읽어도 우영, 이런 이상한 변호사가 있대요.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손녀 손자가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 그 이상한 변호사 드라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꼬마 친구도 아주 큰 소리로 봤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인물에게 혹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 주변에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저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저에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은 그 우영우 변호사라고 하는 그 변호사의 아버지, 우광호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시골 출신이지만 머리가 명석하고 영특해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앞으로 판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큰 법조인이 되어져서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청운의 꿈을 품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는데 학생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또 같은 법과대학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한 그 결과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진 상황에 그 여자친구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우광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키울 테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주변에 전혀 얼씬하지 않겠다. 내가 청운의 꿈을 품은 이 모든 법조인에 대한 모든 꿈들 다 접고 그 생명 하나만 살려줘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국은 이 유광호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엇하고 살아갔죠? 드라마 속에 김밥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꿈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판사, 검사로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도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과연 김밥 장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혹시 이러한 인물이나 이러한 사건들이 없을까? 정말 한 생명을 도리어 품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한 이러한 인물들이 또한 성경 속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다시금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진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약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주 전도가 유명하고 똘똘한 청년 한 명씩 그 지파 대표로 뽑아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모세가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청년이 뽑혀졌는데 그 12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으면 누구요? 갈렙. 에브라임 지파 같으면 누구요?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지게 되어졌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살펴보고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봐서, 그리고 물증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고 전혀 다른 부분이 또한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같은 부분이었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다. 거기 가니까 땅이 비옥하고 포도송이가, 우리가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과일들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이 10명의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은,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곳에 이렇게 있는 마을의 그 성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고, 그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도 이렇게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아마 메뚜기처럼 보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그곳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13장에 6절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똑같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에 나온 농산품과 여러 가지들을 보아주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6명의 6절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민수기 13장에, 민수기 14장에는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3절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6절에 걸쳐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 속에 무엇이 다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세 절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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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절에 걸쳐서 세 번이나 여호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시대와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보고 속에, 우리의 이 생각들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1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하면서, 모세 당신이 이 10명의 보고하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죽게 할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낸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듯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리라.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후에 다시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20세 되어지는 미만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될 것이다. 20살 미만의 사람들이나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난 세월에 드디어 가나안 땅 건너편에 시딤에 진을 치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스라엘의 수장 여호수아가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바른 보고를 할 사람 딱 두 사람만 필요하니 12명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두 사람의 보고가 아주 정확하고 여호와를 앞세운 보고였기 때문에 이번에 두 사람만 뽑는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건너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이런 집이기 때문에 이 아무 사람들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어스러움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딱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불사 이 첩보가 이 여리고성 왕에게 이 첩보가 들어갔던 거예요. 왕이요, 지금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수색을 해라. 그래서 이 수색대를, 오늘로 얘기하면 이 경찰 특공대를 이렇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서 이 라합을 찾아와서 라합에게 얘기하게 되니까,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다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이 라합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면 빨리 따라가면, 성문이 닫기 전에 빨리 따라가면 그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수색대를 돌려보내고 이 두 사람은 미리 그 집 꼭대기에 미리 꽁꽁 숨겨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수색대가 다 떠나간 다음에 저녁이 되어져서 이 라합이 살금살금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듣기로 라합이 지금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까지의 40년의 여정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풍문을 통해서 여러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다. 당신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우리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동안에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두고 보면 만나게 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 두 사람을 살려줄 테니까, 보고하지 않고 밀고 하지 않고 살려줄 테니까 당신 두 사람은 다음에 이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에 오게 되어질 때 나와 내 아버지 집과 나의 친척들은 살려주라. 그걸 맹세해라. 그걸 맹세하면 내가 당신 둘을 보고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당신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라. 그리고 정표를 대라. 어떤 정표를 대는가? 이 두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좋다. 당신이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의 모든 친척들을 살려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딴 데 있으면 안 되고 이 당신 집에 다 모여 있어라. 모여 있고 그 집이 당신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라.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면 이 집이 당신 집인 줄 알고 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마지막 절에 이 두 사람이 보고하기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한 절에 걸쳐서 딱 요약해서 한 절에 걸쳐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 내용 속에 시작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한 절의 보고를 드림에 있어서도 시작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성패의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돌고 해서 드디어 제7일 일곱째 되는 날에 나팔을 일곱 번씩 불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질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가게 되어지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기를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있던 라합의 모든 부모와 모든 친척과 모든 사람들은 살려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 다음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기록이 뭐라고 있죠?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게 되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에 살게 되어졌고, 라합의 모든 친척들은 어디에 살게 되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살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귀화를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게 했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에 가운데 함께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시집을 갔다는 거죠. 라합이 남편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것이, 라합의 남편이 누구였을까? 예? 어떻게 알죠? 라합의 남편이 누구였을까? 성경,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라합의 남편이 누구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이 기생 창녀 출신의 이 가나안 여인 이 라합과 누가 결혼을 했을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대답에 대한 말씀이 아무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던데 드디어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남편을 찾았다. 라합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살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삼양 신성교회는 역시 급이 있어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지요? 하고 얘기했는데 대답하는 데가 없었는데 벌써 이게 찾기도 전에 살몬이라고 딱 대답을 하신.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것이, 살몬은 누군데? 이 살몬이 누군가? 예. 이건 뭐 척척척척 다 대답해 주시네. 아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살몬의 아버지가 이 살몬의 가계도를 두고 보면 오늘 우리 그 전부 다 우리 전부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손은 누구입니까? 나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젠 진영을 꾸려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앞장선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제일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7만 명이 넘는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나손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의 최선봉장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최선봉이 유다 지파가 선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군대의 최선봉장이요, 그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나손이라고, 살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몬의 고모가 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나손의 누이, 아버지 나손의 누이, 살몬으로 얘기하면 살몬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 엘리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가 누구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아론의 부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선봉장이요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며 자기의 고모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제사장 아론의 부인이요, 그 아론의 동생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몬은 이스라엘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누가 과연 이 살몬이 장가를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온 처녀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야, 저 살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살몬을 신랑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 살몬이 왜 가나안 출신, 그것도 가나안 창녀 출신 라합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 모든 일에 대한 정황상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살몬은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의 생명과 라합의 생명이, 그리고 라합의 온 가족들의 생명이 연계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이 붉은 줄의 맹세를 통하여. 이 붉은 줄의 약속, 이 붉은 줄의 맹세가 있다면 이로 인하여 당신이 나를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당신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망주요 금수 중에 금수저일 수 있는 이 살몬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온 가족의 생명을 살렸던 이 라합을, 그리고 이 라합을 맞이하게 되어진 배경을 두고 보면 라합이 하는 모든 말씀의 속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주에 주시고 만군에 주시라고 말씀을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 눈에 있어서는 시시해 보이는 이 가나안 출신 창녀의 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로 인하여 이 여인을 복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전체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그 중에 라합의 신앙,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처가는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장인, 장모, 자기 친척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살몬은 이들 사회 속에서 배척되어지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 아니겠어요? 야, 이스라엘 처녀들은 얼라리 살몬이 돌았는가 봐. 저 가나안 여인, 저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 출신 저 라합과 결혼을 하다니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얼마나 그걸 살았겠어요. 제가 지금 제 원 고향이 이제 경주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고향 그 경주에서 제가 살아갈 때 보면 그 경주역 앞에 창녀촌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우리하고 같은 반 친구도 있었거든요. 걔가 학교에 와도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지. 그렇잖아요. 야, 너 엄마 누구야? 그 엄마 창녀를. 너 엄마 누구야?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어디 살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땐 6.25 전쟁이 이제 막 이제 끝날 즈음에 제가 태어난 상황에, 거기에 미군 경주에 18 육군 병원이 있었거든요. 미군 야전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 주변에 많은 양공주, 양색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태어난 이런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걸 하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다문화 가정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오늘날 주변에 보면도 이제는 또 다문화 가정들을 형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에요. 삼양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지금 옆에 있는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뭐 대단한 분들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했지만 뭐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손윤규 목사 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제가 의사이거든요. 의사 손윤규,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예요. 이비인후과 전문 명의라고 손윤규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에이, 못 들어봤죠. 제가 중국 선교사로 지나왔거든요. 선교사 손윤규라고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에이, 못 들어봤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는 거죠. 목사님이, 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시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만 시시합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들 눈에 있어서는 장녀처럼 보이고 그의 꿈을 모든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우강호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그의 모든 꿈을 접어버린 이 살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붉은 줄의 약속을 믿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집에 드리워져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드려져 있는 사람, 그런 직장, 그런 인물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 있어서는 시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게 되어질 때 이 살몬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의 정손자가 누구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으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이 살몬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시시해 보이고 우리가 다니는 이러한 교회나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있어서는 시시해 보일지 모르고 평범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붉은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 붙잡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 창녀같이 보이는, 라합같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셔서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꿇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세상 사람들 삶 속에 평범한 삶을 잘 살아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 내에서도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와 너의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봐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 너의 기도를 알아. 너의 헌신을 알아.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신랑이 되는 거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게 되어질 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삼양신성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지난달에 어떻게 계속해서 제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죄송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난달에는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죠.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만나서 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어떤 것들이 다 어렵게 하고 다 어렵다,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붉은 줄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아라. 이 약속을 잡아라. 이 약속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 시시해 보이는 너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진다. 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부흥하는 우리 산양신성교회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